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약 30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당시 군산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군산에 유치원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났어요. 성당이었는데 성당 명문 유치원에 들어가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어제 꼬박 줄 서서 밤을 샜어요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밤을 며칠이나 했는데 벌써 이틀 지났어요. 하루 더 줄 서야 됩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유치원 입학하려고. 아버지가 꼬박 이틀 밤을 새고 지금 또 하루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서 있어? 지금은 어머니가 줄 서 있고 점심 먹고 나서 아내가 서 있고 그 뒤에 또 제가 가서 오늘 밤을 꼬박 새야 됩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유치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잘 이해가 안 되더라. 그때도 나는 이해가 안 됐었잖아. 그렇게 뭐 유치원까지 그렇게 할까? 근데 거기를 들어가야 또 좋은 초등학교 가서 또 머리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또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래서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좋은 미래를 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유치원 꼭 가야 해요? 그랬더니 선배님 꼭 가야 합니다.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어쨌든 저는 지금 갑니다 하고 또 이제 가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유치원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어서 온 가족이 꼭 간다고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못 들어갔어요. 성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3일 동안 밤새라고 헌적이 성당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서류를 다 받아서 이 통에다 넣고 술술 쳐져서 숫자 맞지만 뽑아서 당첨된 사람만 뽑겠다고 하니까 그때 간 사람이나 늦게 간 사람이나 똑같은 데인데 여기는 3일 밤을 꼬박 새고 가서 줄 섰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슈. 그래 물어봤어. 어떻게 생겼슈? 떨어졌슈. 그러면 그 유치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군산에서 일권되고 잘 됐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아들 거의 유치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잘 다녀요. 우리 딸도 잘 있고 훌륭하게 잘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세상은 그렇게 어느 곳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꼭 가야 합니다. 어디? 천국. 노인대학 말고 유치원 말고 천국에 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연구 많이 합니다. 박사도 연구하고 과학자도 연구하고 생물학자도 의사도 다 연구를 하며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도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뭐 다른 종교 불교에서는 뭐 죽었다가 또 다시 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살으면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뭐 말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난다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을 돼지로 태어나서 우리가 잡아먹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간과 사물은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고 끝은 있습니다.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죽음 후의 문제의 대답은 어느 종교도 확실하게 대답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생명은 짧지만 죽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진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인간의 절실한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올바른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선민이다 생각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영생을 잘못 알고 천국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질병 드는 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과는 별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성도가 부자로 사는 것과 선한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자와 선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착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다 악합니까? 또 반대로 부자는 또 다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 선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것이 선의 의의가 또는 축복의 잣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고 아버지 나를 하나님 사용하고 싶은 것에 마음껏 쓰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죄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조심할 것은 가난이 죄의 결과로 저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축복의 통로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나사로가 비록 거지는 되었을정 그가 죄인이 아니며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있어요. 헌대가 생겨서 이렇게 종기가 나고 이렇게 구름이 났던 모양이에요. 지나가던 개가 와서 거기를 핥더라 얘기를 하는. 개도 불쌍해서 핥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죄인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입니다. 또한 부자는 의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부자가 죄를 막 지은 것은 둘째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냐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자냐에 따라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나누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와 의의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사도는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꼭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맞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부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짓고 잘못되게 행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가난 역시 축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칼을 불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배척한다면 오히려 더 큰 죄인이 됩니다. 가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믿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좀 죽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죽어야 돼요. 어느 주일학교 유치원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나가고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똘방진 아이가 딱 손을 들고만 선생님 죽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면 안 죽어도 천국을 가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는 죽어야 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따라합니다. 잔다. 자는 것은 조금 있으면 깨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야 돼. 응? 반드시 누구든지 잡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좀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제 설교를 저 아프리카나 미국서도 듣더라고요. 응? 많이는 안 들어. 여기 살던 사람이 이상했는데 듣는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죽는다 해야 죽는구나 확실하게 표현이 돼야 돼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비슷한 시기에 거지도 죽었고 이 부자도 죽었구나 라고 기록이 됩니다. 죽음은 예고도 없고 차별도 없고 남녀노소 귀천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죽습니다. 재벌 총수도 죽습니다. 어느 분이 재벌집 가서 그 식무살이를 하는데 냉장고에 목이 말라서 탁 한 모금을 막 못이 있길래 그냥 덜컥 먹었더니 막 다른 사람이 쫓아가 먹은. 그거 왜 먹냐고 그랬더니 왜요? 이게 뭔 물인데 했더니 산삼 삶아서 넣어놨대요. 그 사람은 한 달 봉급을 그냥 한 컵에 다 먹어버렸어 그냥.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아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되면 누구든지 다 부르면 우리는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봐. 지금 여기다 100살씩 다 더해가지고 일어도 못 나고 다 누워가지고 목사님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거 보기 싫어. 그냥 있을 때 그냥 120세 전에 모세처럼 눈이 총명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쩌렁쩌렁 소리 지르다가 어느 날 다 천국에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끝더라고. 그죠? 조금 더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황혜희 권사님처럼 좀 좋은 시절 조금 더 길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먼저 가면 안 돼야. 전도구 가요. 그 자리 두고 책임지고 가. 어디를 자꾸 가시려고 그래. 가지마. 가난에 지쳐 살던 나사로도 죽었고 떵떵거리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게 그냥 신경이 쓰이네. 시험 본다고 하면 학생들은 신경이 쓰여. 시험 없다 그러면 편한데 시험.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있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렇게 했구만, 너는 이거 받아라, 저렇게 했구만, 너는 그거 받, 그거 심판이야. 왜? 하나님 자녀는 상급의 심판. 그러니까 상 받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을지라도 뭐 내 형편에 상 주시면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 지옥에 가는 심판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판이라도 우리는 영생받고 상급의 심판이 있으므로 걱정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두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 살다가 숨을 먹는 걸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숨이 그치고 맥박이 정지되고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2번 죽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1번 죽고 다음은 생명의 부활을 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후의 세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23절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 말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비록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이 세상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죽음의 세계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고,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그가 비록 거지는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걸로 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벌도 가난한 자도 그 누구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선행을 하고 그 아무리 세상을 별 방법으로 다 인고의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에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구원의 방법과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곳, 물 한 모금 입에다 찍어봐야 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한 곳, 그곳 우리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자에게 나사로의 존재와 그의 비참한 형편과 그의 고통을 몰라서 그의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베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나사로는, 이 부자는 자기 자신만 아는 인본주의자이고 이웃의 불행은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나사로와 유대인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천국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들과 음부에 내려간 자들 사이에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부자는 다시 청하기를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의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라고 부자는 끈질기게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며 설득을 합니다. 마지막에 31절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늘 자신이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표적 보여달래,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눈 어두웠던 자가 눈이 떴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 갖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요구대로 표적 보이기를 거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거부할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향하여 승천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온 세계가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직도 아닙니다. 아직도. 어쨌든 간에 유대인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 꼭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천국은 사는 동안 결정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아무리 소용없어. 옛날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당에서 돈이 건축 헌금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안 가봤어요. 엄청나게 크고 지금도 짓는다고 그러든가 어쩐다고 그러든가 하여간 그래. 성전 그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부족한 거예요. 하여간 무지하게 잘도 졌어요. 잘도 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부들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척들이 지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급행, 조금 오면 완행, 더 많이 오면 KTX로 지옥에서 천국을 갑니다. 헌금하면 돈 떨어지는 순간 갑니다. 그러면 돈 있는 부자들이 할까 안 할까? 헌금? 안 할 거야? 우리 선조들 조상들 이렇게 먼저 간 사람 하나님 잘 못 믿어서 지옥 간 것 같은데 헌금 오면 간다 보면 부자들은 허구도 남을 거야. 그죠? 그래서 헌금 딱 하면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게는 면죄부를 파는 것이 문제가 되어 시발점이 되어서 그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개혁교회, 그것이 지금 개신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해준다는 법이 써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성당은 천주교는 천주교 방법이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도 성령 충만하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현혹된데 절대로 요즘도 어디 맞고 기도원 같은데 잘못 가면 헌금 오면 내가 기도해서 나와서 줄게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감사가 입에 나오고 사랑하는 자들이 더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 영원한 삶의 결정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숨 쉬는 동안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나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여 천국까지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하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 지옥은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는 거야. 울며 얼마나 막 분하고 막 원통하고 막 좌절스럽고 막 내가 그때 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다 들으시고 지금 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가 죽은 후 고통받은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으로 실천으로 사용하지 않고 낭비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기억하시고 빈손 들고 다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주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떠나는데 누가 노자들 좀 돈 놓으시오 했더니 노잣돈을 막 누가 놓대 막 5만 원도 놓고 막 10만 원도 놓고 야 저건 누가 가져갈까 했더니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 여머시는 분이 그분이 난 가져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가져가대. 돈이 적어서 그런가. 그래서 손자를 부르더만 마지막 가는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이다 하고 손자를 주더라고. 필요 없어요. 육신은 다 소멸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고통과 후회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남을 위하여 좋은 일에 다 쓰고 섬기고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소리를 다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에 살게 될 것이며 그날을 오늘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날마다 충성되고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가정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녀 자손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꼭 천국에 가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뭐 미워하는 자, 뭐 멀리 있는 사람 그건 둘째 문제고 우선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좀 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자녀 자손들이잖아요. 다 놓고 우리만 천국 가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금식을 해라, 무엇을 해라, 뭐 무릎 꿇고 뭐라 그러면 우리 힘들어서 못해. 하나도 못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음만 그들에게 마음에 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어느 날 천국에서 만나자. 너와 나 만난 거 너무나 그동안 행복했어. 네가 있음에 아들이 있기에 딸이 있었기에 나는 기쁘고 행복했단다. 나는 곧 천국에 가지만 너희들도 서로 우애하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네 어머니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리 듣는 게 좋을까?
어머니나 천국 가시오. 나는 지옥 갈래요. 그러면 쓰겠어요. 그렇게 않도록 성령님께 부탁하고 지도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꼭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꼭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더 여유가 있으면 이웃도 더 기도하고 또 외수들까지도 다 기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감사가 되지만, 우선 급한 대로 사랑하는 자들 좀 믿고,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참 믿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옵소서. 첨가해서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간 뒤에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해서 들어와도 상관은 없지만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변을 살펴봅시다.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족과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3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기 전에 꼭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천국에 가요. 두 번째로, 내가 죽기 전에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 오시면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고,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죽기 전, 내가 죽기 전, 주님 오시기 전에 꼭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에 꼭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꼭 가야 합니다. 천국은 꼭 가야 합니다. 꼭 가야 합니다. 이게 힘이 없으셔. 그 영적으로는 청년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간다면 그냥 가세요. 노래도 있대. 몇 살 돼가지고 어쩐다고 저쩐다고 하는데 그거 여기 더 있어봐야 소용없어. 주님 기쁜 천국.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수고하며 힘쓰다가 죽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을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줄여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입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섬김과 선행의 삶을 힘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딸들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삽시다. 3번 인사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삽시다. 천국 소망으로 삽시다. 천국 소망으로 삽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